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혜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매한 자입니까? 지혜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느 가을날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았는데 좀 심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좀 놀려주기도 하고 싶기도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옛날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내 손을 꽉 잡아주었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여보, 두 번째 만날 때는 당신이 내게 쪽 하고 뽀뽀를 해줬지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뽀뽀를 쪽 해줬어요. 그래서 또 할머니가 계속해서 여보, 세 번째 만날 때는 당신이 내 귓볼을 잘글잘글 씹어줬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핑 하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여보, 어디가? 내 틀니 가지러 가. 하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충청도 교인들이 어쩌냐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허허 웃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왜 웃냐고 그러니까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나서 웃고 있다라고 충청도 교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인사하고 선물을 돌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행복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여러분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 지으면서 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님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찡찡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웃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앞주에 월요일 날에 그 말로만 듣던 목포에서 배를 타고 도초 비금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성결교가 많이 있는데요. 성결교도 있고 우리 통합축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족구를 하자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저기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 한 8명이 해서 아침에 7시에 나서서 거기에서 9시 암태의 남강이라고 하는 데서 배를 타고 도초 비금이라고 하는 곳에 40분 걸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섬이 아니라 그냥 육지 같아요. 그래서 비금에는 한 3,000명 정도 살고 도초에는 한 2,500명 사는데 교회도 많고 적지만 다 자립이 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염전을 하고 또 새우를 이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돈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혹시 봤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슈룹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촬영지도 있고요. 명사신리 해변도 있고 또 그 자산어보라고 하는 그 영화 촬영지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변을 둘러보면서 참 바다는 역시 좋다. 육지의 촌놈은 확실히 바다를 한 번씩 봐야 이 탁 트이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좀 기쁘게 행복하면서 원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웃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오늘 전도서 7장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학이나 철학에 관해서 보면 역설법이라고 그러는 단어가 있죠. 역설법, 파라독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순되는 개념을 대립시켜서 그 안에 뜻깊은 진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그래도 결국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는 것을 다 싫어하죠. 그러나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져주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히 역설의 장, 전도서 7장에 보면 역설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인생의 역설에 대해서 오늘 역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인생의 풍파를 다듬고 지혜자로 우뚝 선 이 전도자가 오늘 역설의 진리를 말하고 있을 때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멋멋이 멋멋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초상집을 가겠어요? 잔치집을 가겠어요? 당연히 잔치집을 가고 싶지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흥겨워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그런 진리의 어떤 심사숙고하고 인생의 것들을 깨달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쉐런 키르케고르는 기러기라고 하는 우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 한 마리가 거위들과 함께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거위들을 향하여 자기처럼 거위들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설득을 계속해서 기러기가 거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위들은 생각할 때에 기러기에게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뭔 구름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냐. 뭔 몽상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이 거위들이 기러기를 비난합니다. 결국 이 거위들에게 동화된 기러기는 날기를 포기하고 거위들처럼 뒤뚱거리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이 키르케고르의 우화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거위들 틈바구니에서 자기도 모르게 야성을 잊어버리고 뒤뚱거리면서 세상에 그냥 거위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는 잃어버리고 세상의 약삭빠른 지혜가 전부인 양 살고 있지 않나 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보면 기쁘면 막 웃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기분 나빠하죠. 일비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기뻐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살고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가볍게 여기고 스포츠처럼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막 목숨을 걸고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무엇이냐면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MBC에서 신설이 됐는데 뭐냐면 김연경 선수가 그 아마추어에서 프로이면서 완전한 프로가 되지 못하고 어떤 아마추어였던 그런 선수들 배구를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해서 프로에 가까운 그런 선수들과 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정말 프로에서 탈락됐던 그런 아쉬움이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어떤 열심히 뛰었던 그런 생활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배구 시합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물론 하겠지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팽개쳐버리고 그렇던 스포츠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젊은 부부가 심하게 다투다가 마침내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막 싸웁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면서 막 판사 앞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논쟁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싸우냐면 감자를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먹느냐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느냐 하면서 이 젊은 부부가 막 판사 앞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판사님은 뭘 찍어 드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는 그것을 막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옛날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름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목숨과 재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좋은 기름은 많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 한 다발을 여러분에게 쫙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관상 보기도 좋고 향기가 멀리까지 진동하는 것이 좋은 기름이죠. 그러나 이 좋은 기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바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때가 되면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소멸되기 마련이지만 이름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이 있죠. 셰익스피어는 오레교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그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알렉산드로 세비게이치 푸시킨의 소설 대위의 딸이란 그런 소설의 첫머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젊은이여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아름다운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이완용 평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완용 하면 뭐예요? 이완용, 야, 너는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은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너는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그 놈보다 더 나쁘다. 얼마나 지독한 욕이 되겠어요. 이 이완용이라는 이름 석자를 우리는 아는데,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대명사죠. 근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이완용의 개인사를 잘 연구해 보니까 이완용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를 얼마나 잘했던지 추사 김정희의 버금가고 미국과 일본에 두루 유학을 다녀 당대 최고의 합리적인 지식이었습니다. 한때의 고종임금의 총애하던 이 충성스러운 신하여 검소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바로 이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 이완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완용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에 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 이 망국노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잘 기록이 되어야 돼요. 이와 달리 안중근, 유관순 같은 이름을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 안중근과 유관순,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완용과 달리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온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거지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가장 복된 일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물질보다 이름이 소중하고 권세보다 인격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값비싼 향유보다 이름과 명예를 더 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태어난 것이 기뻐요? 죽는 것이 기뻐요? 태어난 것이 기쁘죠. 그러나 태어난 것도 물론 기쁘지만 더 기쁜 게 뭐냐면 죽는 날이 더 기쁘다 그랬어요.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랬어요. 왜 성경에 보면 죽는 날이 낫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지나기 때문에 죽음이 더 출생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죽음조차 최선의 결과라고 최종적인 치유임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잠깐 동안은 슬퍼하지만 그 슬픔을 뒤덮는 소망의 빛이 그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기쁜 모습으로 재회하게 될 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기독교 장례를 할 때는
아이고 아이고 안 하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찬송을 부르겠어요? 우리는 소망 있고 영원한 미래에 그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잔치집은 자신을 망하게 만들지만 초상집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잔치집에서 한바탕 먹고 남는 것은 배탈밖에 날 수밖에 없지만 초상집에 갔다 오면 인생에 엄숙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초보 철학자처럼 이제 나도 죽을 텐데 저 죽음의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도 금방 죽을 것인데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람을 아주 진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잔치집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상집에 장례 예식은 꼭 갑니다. 꼭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6.25 전통 사상도 있다 하지만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왜 죽었을까, 사람은 다 죽게 되지만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초상집은 어떤 교실보다 훌륭한 선생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상집에는 죽은 자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가야 하지만 죽음으로부터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출생을 축하하지만 기독교는 죽음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만이 가지는 위대한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일잔치와 같이 기분 좋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상가집에 가는 것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발견한 이 진리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떠들썩한 잔치집에 가면 우리는 경망스러워지기는 십상이지만 인생의 진리를 깨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초상집에, 오늘 상가집에 가게 되면 인생의 중요한 죽음이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무엇이 그 뒤에 너머에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무덤이라고 하는 그레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영어의 원어에 보면 엄숙한, 진지하고 엄숙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서 막 깽가르치고 노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엄숙하고 진지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덤에 가는 사람들은 철학자가 됩니다. 엄숙하고 진지해집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자, 우매자는 현실적인 쾌락에 집착하지만 지혜자는 자신의 영예로운 죽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올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박하고 아무 의미 없는 잔치집의 웃음보다 심각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초상집의 눈물을 더 낮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